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옹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45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입니다. 졸음과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이렇게 등장합니다. 신문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데요. 정치인들이 각종 세미나나 또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같은 걸 할 때 조는 모습이 종종 그 카메라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들을 낸 기사들을 또 저희가 종종 봅니다. 그 기사의 목적은 졸음운전을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잘못하면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대로요, 이 졸음이 참 예쁜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조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예쁘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졸음에는 장사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졸음 앞에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잘 졸죠. 설교가 길고 또 지루하다면 더 잘 좁니다. 그래서 앞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산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부목사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졸리니까, 설교하실 때 졸리니까 찬송 한 곡도 하시고 노래도 한 자락 하시고 그래서 잠을 좀 깨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 졸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문화에 정통하셨던 장제일 목사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비유를 아주 즐겨서 사용합니다. 어려서부터 비유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유에 익숙했죠. 주님도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예, 주님도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나눴었습니다. 같은 13장 34절부터 35절 한번 보실까요?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데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누가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마가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유대 사람들은 비유를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비유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하면, 저기 무슨 뜻이지를 알아챘는데, 이 비유는 그렇게 쉽사리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해석을 해주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이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끔 해석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깨닫고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죠. 비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들은 결혼잔치를 하면 통상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결혼잔치를 하고요. 많게는 열흘에서 2주까지도 결혼잔치를 한다고요. 오래 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같이 모여서 온 동네 사람, 일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거든요. 대체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가 시작되는 건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언제 찾아가면 밤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식이 들리면 신부는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우리말로 들러리라고 그러죠. 들러리들을 보냅니다. 이 들러리들이 가서 신랑을 맞아서, 영접해서 맞아서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신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등불, 더 정확히는 횃불입니다. 이렇게 천으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만든 횃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풍습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직도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이 풍습을 따른다고 해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이제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실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고백은 공허하다.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은 공허하다라는 거죠. 브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5처녀, 총 10처녀는 모두 똑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도대체가 우리는 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은 때가 있다. 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미애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열처녀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시작을 어떻게 알나요? 1절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시리즈다. 그죠? 천국은 마치 시리즈. 주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까? 13장 24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죠? 18장 2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22장 2절 보실까요?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전부 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분의 백성,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다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의 세팅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이게 들러리다죠. 신부의 들러리가 이제 신랑이 오시면 신랑을 맞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 비유가 이게 천국이 이 모습이야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신랑은 누군가요? 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죠.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신랑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장 신랑을 하나님으로 잘 표현하고, 물론 이사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신랑으로 표현한 그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장가드실 때. 근데 이 장가드가치는 이 결혼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이고요. 여호와의 은총과 긍휼도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사랑으로 장가드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신부가 신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신부감이 아닌 거예요. 이 격이 맞지 않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너무 떨어지는 그 신부를 신랑이 장가를 드시는데 공의와 은혜로, 사랑으로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그 장가드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와 장가 들으셨다는 거, 저에게 장가 드셨다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가보실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침례 요한이,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요. 선생님한테 오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분을 지목하시니까 다 그분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그분은 어떻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려. 그분이 드러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신랑이다. 나는 그 들러리로서 신랑의 신부를 맞는 그 장면만 봐도 나는 기쁘다. 감격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가보실까요? 주님도 본인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주님이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신랑이다. 신부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바울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아주 큰 열심을 내는데, 근데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한다 그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 근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이 처녀는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그죠? 매일매일 큰 남성을 위해서 집을 떠나버린, 그죠? 집 나간 그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정결한 여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여기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신랑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세팅되고요. 2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처녀가 10명의 신부의 들러리가 등장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5명은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자다. 5명은 똑똑하고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5명은 지혜를 가지고 나머지 5명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슬기로운 이유가 뭐고 그들이 미련한 이유가 뭔지 멍청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의 차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름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등을 가졌는데 횃불은 가졌는데 누군가에겐 기름이 있고 누군가에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의 유무를 가지고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 다음에 어리석다를 구별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이 횃불은 15분밖에 탈 수 없다고 해요. 기름을 안 갖고 가면.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면 무조건 꺼지게 돼 있다, 그죠? 15분 이상 신랑이 온다는 정가를 듣고 15분 이상 지나면 무조건 꺼지게 돼 있다, 그죠? 그럼 기름이 있어야 계속해서 태울 거 아닙니까, 그죠?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들은 지금 뭐 했다고 하죠? 졸면서 잤다 그래요. 졸음이 쏟아지니까. 졸음에는 장사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졸면서 잤다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만 잤나요? 아니요, 슬기로운 처녀도.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 졸면서 잤다고 해요. 왜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때쯤 올 건데 한 그때 안 오시니까. 그때 안 오시니까 졸음이 쏟아지니까. 졸음에 장사가 없으니까 다 졸았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졸았다입니다. 다 졸았다. 6절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소리가 났다 정도인데 사실상 원어로 보면 이게 외침이에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침입니다. 큰 소리의 외침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요? 기쁜 일인가요? 즐거운 일인가요? 예, 지금까지 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이 와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 신랑이 오지 않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연애는 준비되어 있고 모든 손님들도 다 와 있는데 신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마침내 신랑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뻐가지고 이제 신랑이 왔다. 이제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와. 나와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들러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일입니다. 그죠? 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주는데 이 구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휴고당한다는 거잖아요. 예, 휴고를 당합니다. 이때 나와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럼 어떤 거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휴고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영접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잔치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로 9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있나요? 예,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뭐가 없었죠?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있었나요?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매정한 장면이라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면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기름 좀 나눠주세요 하면 기름 좀 나눠줘야 되는 것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넉넉한 마음 아닌가요? 아까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으로 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랑으로 돌아가신 다른 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 그림이 그려졌다, 그죠? 성경은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기 18장 5절 보실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몇 장 넘기셔서 욥기 21장 17절. 21장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죠.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는데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같은 잠언 24장 20절. 24장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제가 요 정도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전체가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고 의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빛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죠? 이 등불이 무엇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으로 오셔서요. 신랑이 등장합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언제 와요? 하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신랑이 온다, 그죠? 하필 그때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오면 괜찮은데 하필 그때 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혔던,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불을 밝혔던 그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지죠. 다섯은 혼인잔치 집 안에 있고 나머지 다섯은 혼인잔치 집 밖에 있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구별입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의 구별이라는 거죠. 이 구별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함께 두 사람이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죠. 함께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함께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가시적으로 이 구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완성의 때,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자 이젠 뒤늦게 그 잔치집에 다시 돌아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신랑에게 애원을 합니다. 신랑에게 애원을 하는데요. 11절 12절 보실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처녀들이 뭐라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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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신랑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얘기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셨다, 주님께서.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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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세 번의 주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치유 사역 이런 거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대체 모른다. 이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가보실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는데 그들 중에 누구는 미련한 5,000원이었다. 심각한 메시지다. 그죠?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게 심각한 메시지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요. 주님 살아계실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대체 도무지 모른다. 무엇이 없으면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비유의 목적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비유의 목적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주 유명한 신약신학자인데요. 저도 존경하는데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깨어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다. 경계하라라는 이야기다. 경계하라는 거는 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준비함이 슬기로움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했잖아요. 준비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경계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기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한 3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루이스 바베리나 이런 이제 신학자들, 이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DTS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교수로 계신 루이스 바베리 신학자들과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기름은 성도의 선한 행위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아까 그 문학적 표현을 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사랑, 선한 행실, 즉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제자들의 삶, 제자도, 이것이 기름이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 랍비 중에서 어떤 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은 율법이고 기름은 이 기름이 있어야 이 등불이 켜지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널드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기름은 성도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어떤 답을 주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일관적인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를 이야기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천국행 티켓은 이거야. 이거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를 이야기해 놓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주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없고 너 회개해. 그리고 나를 붙잡아.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자. 그렇게 우리 천국 가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열심으로 합니까? 열심을 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선교도 하셔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각 교회 각종 사역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의 시작이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시는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이 어떻게 끝나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텐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천국행 티켓의 그 주체는 주시는 그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가 마태복음의 일관적인 주제거든요. 이 주제에서 이 시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과 비추어서 지금 그 강론을 5번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강론을 5번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5번째 강론 끝났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적과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이 하고 있는 게 이 5번째 강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비유가. 비유 안에도 5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 강론의 시작이 어디서 있죠? 산에서 있습니다. 그죠? 시내산과 견주어지는 산, 그죠? 그 산. 그래서 산에서 강론하신 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산상순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 가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너희 천국 못 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가지 못해.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공로로는 천국 가지 못해. 너희의 행함으로는 천국 가지 못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누구라고요? 그 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못 가.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해도 이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목사라도 부흥사라도 누구도 못 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요? 더 나은 의입니다. 마태복음의 일관적인 주제 안에서는 이 기름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도 하셨죠.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야 다들 데리고 와 똑똑한 애들 데려와서 이 자리 좀 채워보자.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그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죠? 화를 내면서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 뭐 거지도 되고 못 배우도 되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 그 자리를 채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옷?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옷. 창세기에 나왔나요? 예, 가죽 옷. 계시록에 나왔나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세마포 옷, 흰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 옷 입는다는 건 뭐죠?
한 몸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네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득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걸 자주 느끼는데요.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부부싸움 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 할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나의 왕됨, 나의 하나님됨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금만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말해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착각인데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래 천국 간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올 수 있냐면 100% 온전한 사람, 100% 완전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99% 온전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1%의 결함이 있으니까요. 천국은 어떤 자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완벽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의?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분의 신부된 자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도대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냥 립싱크, 입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온전히 깨닫고 있는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사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내가 그 사내의 평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졸았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졸았어요. 졸음이 쏟아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졸았던 그 사내입니다. 그 사내는 어떤 사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사내예요. 그런 남자입니다. 무예가 뛰어났고요. 예술에도 능통했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요. 하프를 기가 막히게 뜯었던 그런 사내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의 왕을 천천이라고 비유할 때 이 사내는 만만이라고 비유하는 그런 사내였어요. 이 사내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가 졸았던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왕궁의 옥상에 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렇게 느닷없이 졸음이 쏟아집니다. 한 여인이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왜 하필 그 여인이 그때 목욕하고 있었는지. 그때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 사내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방 여인이다. 이방 남자의 이방 여인. 아내인 이방 여인.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돌아갔으면은 그냥 묻혀질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다죠. 다윗의 뭘? 범죄함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버리는 사태입니다.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성한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함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실컷 먹이고 마시고 그 다음에 네 집에 가자. 그럼 자기 집에 가서 잘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금욕의 시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아내와 관계를 맺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안 했다는 소리 있고 다시 한 번 더 부청합니다. 또 와서 실컷 먹이고 이제 네 집에 가서 좀 자. 이 우리아는 충성된 우리아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장군이었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죠? 간음에다가 임신시켜서 그것도 속이다가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이제 이 전투에서 진 것을 두려워하죠. 그 부하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는데요. 대신 왕께서 말씀하셨던 햇사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전쟁에 가면 누구나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더 힘을 쓰고 용을 써서 그 성을 함락시켜. 이렇게 해서 이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가요? 다윗의 졸음이 묻혀진 것처럼 보여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은 좋아했습니다. 그죠? 서로가 좋아했죠. 그 다음에요. 7절 보실까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네가 죄인이야. 그때의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볼까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짧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시편 읽으셔야 돼요. 시편 51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51편 가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죠?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성화는요. 성화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성화입니다. 예전에는 다윗처럼 살인한 죄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고 나의 아담됨, 나의 이 다윗됨, 이런 잘못됨을 인식하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때마다 누굴 붙잡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죠.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만이 이 시편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죠?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나의 모습을 증거 삼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뭐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고백해 하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선포다.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굴 붙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더 나은 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이 졸음이 왔어요. 막 졸음이 와서 막 졸아버렸어요. 잤어요. 언제 이 잠에서 깨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실 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를 붙잡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 의만이 우리 삶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똑같이 졸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의, 더 나은 의를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졸지라도 말씀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더 나은 일을 붙잡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